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되어지고 변이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주께서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사 하나님이 하루속히 경제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는데, 우리 구주 예수여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나오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피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열려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사 평강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하나님이여 예배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이 나와서 방송 설교를 준비하며 주 앞에 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건속들과 온 교우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내게 살아가며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이해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그 많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종 저주와 질병 곧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시니 그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이 땅과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천사들을 세우시며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며 강건케 하옵소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깨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음란과 타락으로 인하여 영혼을 볼모 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열심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당하여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열심 내어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은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경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부분들도 영혼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이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전능자의 팔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이여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저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싸우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긍휼과 복에 의탁합니다. 이현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께 드렸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고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권사님 생애를 붙드시며 인도하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며 주 앞에서 하나님의 주의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받아 오늘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왔던 권사님의 일생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얻은 복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식솔들에게 또 아버지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더해 주시고 형제들 속에도 하나님 예수 믿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과 은총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 창고에 양식 있게 한 이후에 너희에게 넘치지 아니하는가 두고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주 앞에 복 있게 하시고 평강 얻게 하사 주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소서. 주님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김남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헌신해 왔던 때를 주께서 추억하시며 노령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복된 영광이 주어지게 해주시되 주께서 그 눈이 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아니하여 사오니 주의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사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 있게 하시며 자녀들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총과 평안이 믿음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오 우리들의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의 손이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의 선한 권능과 지혜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예수 안에 사는 복과 평강이 두 분 속에 넘치게 해주사 범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강이 늘 주어지게 하시고
김영진 집사님 주께서 노구에 강건하게 해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웃들을 전도하며 예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믿음과 역사가 은혜의 빛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김성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사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온 교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들여서 주 앞에 심는 곳에 하나님 물질로 거두어지는 복된 영광이 주어지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따라 그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입혀주시며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앞에 기름지게 해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되 평강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되 영혼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내외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 구주 예수의 선한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은총 가운데서 주어지게 해주시되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지혜를 주시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이 되어지며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물질 드립니다. 종의 내외가 이현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질 드리오니 주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께서 갚아주시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주께서 하나님이여, 이 물질 쓰여질 때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현희 권사님 구제의 예물 드립니다.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물질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돕는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정 예물 드립니다. 이영랑 집사님, 김용근 집사님, 또 이유숙 권사님, 김무성 집사님,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종의 내외가 드립니다. 이현희 권사님, 또 김성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추정 헌금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작정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빛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고 기쁨으로 드려졌던 모든 예물 속에 하늘의 복을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께서 채우사 영광의 주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이 위로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물질을 들여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지게 해주셔서 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의 삶의 터전이 복을 받으며 저들을 인하여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은혜의 복이 주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총을 주사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형통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로니아는 그 기원전 580년 이전에 있던 고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세계를 제패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그 성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곳은 8m씩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마차가, 사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8m, 길이가 8m나 되는, 8m면 굉장히, 그 여러분들 그 자동차로 다니면은 자동차 한 선이 몇 m예요? 4m? 1차선 한 4m 됩니까? 4m 폭 안 되죠? 그러니까 8m니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만리장성 다음으로 긴, 굉장히 긴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수로를 공급하는 아주 고대 첨단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멸망된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금그릇들, 은그릇들, 롯으로 만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왕궁 보물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관을 하고 있던 그것을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등극하면서 연회를 여는데, 그 술잔이 오고 가면서 술이 취하게 되자 자기의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들이 어릴 때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 봤을 것 아닙니까? 그 반짝반짝거리던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왕궁 벽면이 석회석 벽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파 들어갑니다. 글을 파내는데 보니까 메네 드켈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저울추가 뚝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가벼웠다는 소리예요. 그래, 그날 저녁에 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군대가, 메데와 페세, 파사가, 성경에 말하는 메데와 파사, 또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를 읽을 때 썼던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들어오던 그 다른 데는 전부 철옹성이었으니까 들어갈 곳이 없고, 그 수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수문을 가로막으니까 물줄기가 딱 끊치죠. 그리고 그 군대가 그 수문을 통해서
바벨론에 침공했더니 난장판입니다. 군대고 사람들이고 전부 술판이 벌어져서 자빠져 자고 있고 취해서 흥청망청 거리니까 얼마나 쉽게 제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와 파사에 있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 다리오 왕,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가 62세였다고 5장 3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에, 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은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불렸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불렸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리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따갖고 벨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4명의 소년들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학문을 주셨는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꿈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아나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4장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따라해 보십시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죠? 예,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이 거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이 벨사살 때에도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의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정가로서 얼마나 깨끗했는지. 자, 우리 오늘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올 수 있는, 깨끗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무위원들로 앉을 수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된 나라가 되어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만 된다 해도 참 넉넉하겠죠. 로마서가 말하듯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누가 백로인지 누가 까마귀인지가 아니라 전부 까마귀들 때만 들어져 앉아 있으니까 답답한 심령이죠. 어떻게든지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로 끌고 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은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폭우문이 내려진 가운데 바벨로니아 전국에 폭우문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폭우문이 내려졌는가 하면은 오늘부터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찬양하거나 그것에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칙령을 정해서 의인을 찍었습니다. 임금의 그 의인을 찍어서 포고문을 다 붙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포고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을 활짝 열어 제키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식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는 코로나 폭우문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폭우문 가운데서 기도하고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참에 아예 교회에 발을 끊어버리는 신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를 살리고자 하지만 간신들은 메대와 파사에 그 변개할 수 없는 의인을 찍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의 참모습을 6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은 왕이 금령의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는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3번여 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성도의 본분인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일평생 평안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바벨로니아의 제2인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도 철밥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철밥통보다도 강철밥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아무리 불합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일을 자처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다리오 왕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의 고백이 25절에서 27절까지, 그때의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건세는 무궁하다. 이것이 다리우스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왕이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고 난 이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라고 그의 말로서 직접 그가, 다리우스 황제가 직접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 좋은 침대를 샀다고 잠이 꿀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산에 진미가 놓여 있다고 해서 입맛이 돌아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총을 주셔야만 입맛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형통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현대인의 번역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새 번역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인의 번역은 모든 것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은 형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형통이나 성공이나 잘되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의 밑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내한테 약속하라. 그리고 이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손을 넣고 약속을 하는데 너는 그 내 친족 중에서 그 하란 땅에 가가지고 그 내 형제 중에 그 딸들을 선택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요. 길을 떠나는 이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서 나홀의 아들 밀가의 소생 어리부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며칠 머물렀다 가라라고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러자 나를 만류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에 성공하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하십시오.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 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소한 다니엘을 따라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었던 모든 부분들을 창문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저주의 선언 가운데서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에 축복의 선언이 있고 뒷부분에 저주의 선언은 그 축복의 선언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저주의 선언은 이만큼 돼. 저주의 선언은 이만큼 돼. 그래서 그 저주의 선언에 보면은 15절에 저주의 선언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인데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 아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을 찾았더니요, 여러분은 대낮에도 소경처럼 더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이 계속 압박과 약탈을 당해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의 율법과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앞길이 막혀서 사는 날 동안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겠지만 당신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계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무엇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들어온다는 소리.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나무에 수박 달린다는 소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다가 겨울에 빠졌는데 주머니에 붕어가 꽂혀서 나오더라는 소리.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면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은 우리가 결단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3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는 결단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오늘 말씀의 그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세번역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우스와 페르시아의 카루스 황제 시대에 크게 이름을 떨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에는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따라해 주십시다. 잘 살았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일 마칠 때, 누구는 참 잘 살았다 라는, 형통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아무개는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현이,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 처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도 형통했습니다. 다리우스 왕 때 형통했습니다. 다시 카루스 그 고레스 왕 때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3대에 걸친 왕을 모시면서 그는 총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잘 살게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통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면 형통함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왕의 금령이 쓰여진 조서를 놓고 그 포고문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는 모든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 외에는 흠이나 티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여, 이 땅 이민족 속에도 국무위원들 위에도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이여 저들이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서서 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섬겨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이 포고문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자, 광고는 보시고 교회는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서초구청에서 공문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힘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셔서 384장, 지난주에도 384장을 불렀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384장 부르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만국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은교회 모든 구성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세계 선교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케 하시며 잘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오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되 주의 빛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붙드소서 축복하소서. 자,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